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자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하던 대로 오늘 어린이부가 모든 예배를 주관합니다. 또 설교도 우리 청소년부가 참여하도록 해서 청소년분들이 함께 나눈 그런 신앙 나눔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어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예식을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육부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지키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실천, 오늘은 정확한 분리 수거, 분리 배출을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페트병 같은 경우도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강좌 네 번째 시간,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모임은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박하운 교우가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푸르른 5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인한 기후변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자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가꾸고 생활 방식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자연이 회복되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이 자라나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아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통받는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어른들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대를 이어 이 사랑의 모습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서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한성규 교우와 한문덕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잠잠히 자게 될 것이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다
어른들이 교회 어린이 청소년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와 어린이들이 어른들께 보내는 감사 영상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설교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 참 대견하고, 참 보기 좋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물 한 모금 자라서 정말 이 나라의 큰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날마다 즐겁게 잘 뛰어놀고, 그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생명사랑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잘 자라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 또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행복한 어른이 되길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생명사랑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 교회 교육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얘들아, 학교 다니기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다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어른들하고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더 목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마디 해달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도 한 명도 없고 어린아이, 아주 아기들도 한 명도 없고 청소년들도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교회에 생기가 넘치지 못하고 그러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웃고 깔깔거리고 제잘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명사랑교회에 와서 지금은 다 군대도 가고 청년들이 됐지만 그 친구들이 청소년 시절에 함께 수련회도 가고 또 우리 어린이부들도 수련회 갈 때마다 따라가곤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마음껏 웃고 뛰고 또 놀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런데 혹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도 얘기해주고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또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또 상당히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또 늘 밝게 웃고 신나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훨씬 더 좋고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말은 여기서 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이로 변신한 박지웅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집인데요. 고마운 거는 햄버거 먹으러 가준다는 게 좋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청소년부 장아린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 어른들의 이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자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이 우리 설교에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에게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가 잘 의논해서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자신들이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오늘 그것을 정리해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 대표가 나와서 자신들이 나눈 그 신앙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청소년부의 한성규입니다. 오늘 교회교육주일을 맞아서 우리 생명사랑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고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교 공부를 잘해야만 인정받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인정받고 각자가 지닌 특별함을 잘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고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알지만 때로 우리는 답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성장의 기회를 막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옷과 화장 등으로 우리의 모습을 꾸미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멋지게 성장하는 데 공부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학교, 남학교로 구분된 학교의 모습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성이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회를 배우는 학교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된 사회를 경험합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점 정도만 알려주는 데서 그치곤 합니다.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정보를 주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미 학원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며 가르치실 때가 많습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걸 학원에서 이미 배웠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다는 평등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세상을 바랍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약한 사람을 더 생각해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기보다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사랑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생명사랑교회 청소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들의 바람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저마다의 특성을 잘 보아주시고 그 특성을 살려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또 차별 대우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고 평등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학교 공부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 청소년들의 표현 욕구를 가로막거나 남녀를 가르고 다소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어른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내고 싶어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오히려 싸움과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또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어른들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존중받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일, 그 과제는 사실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사실 우리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눈에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비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린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린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사실 우리 어른들도 바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꿈꿔왔고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기도 싫어합니다. 교회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왠지 지루합니다. 교회 가면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무엇인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회도 때로는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유와 평등,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그런 책도 출판했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평범한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 둘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셋째, 이중인격자가 되기 십상이다. 넷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종교 바보가 따로 없다. 다섯째, 일요일엔 아이들도 좀 쉬고 싶다. 따라서 쉴 권리를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죄인 양성소처럼 보인다. 일곱째, 남을 배척하는 꼴통이 된다. 여덟째, 경쟁력에서도 뒤처진다. 아홉째, 쇠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열째, 교회가 곧 사라질 운명이다. 여러분이 저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맹목적이면서 배타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또 개교회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교회에 다닌다면 마땅히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교회는 결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 담당자로 심우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중고등부는 1년에 몇 차례씩 그 학부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학부형과의 간담회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간담회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냐라고 묻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래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교사들과 학부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학부모로서 또 교회 교사로서 아이들이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참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린이 청소년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겠는데,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갖 지식 정보의 습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그동안 잘 몰랐구나 하는 그런 모름의 가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배우기 힘든 그런 인문학적인 자기성찰 능력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고, 또 경쟁에서 남을 무조건 이기고 짓밟고 누르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존재의 신비를 깨달아서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경탄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내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하고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한다면 실제로 큰 고통부터 시작해서 작은 고통도 잘 견뎌내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타기보다는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고독의 깊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얘기해 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을 배척하는 그런 꼴통이 되거나 묻지마 믿음을 강요해서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이 사회의 문제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작고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과 함께 세월을 보낸다면 분명히 인생의 큰 자양분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교의 신앙 전통을 충실히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황금이나 은, 진주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부귀영화가 따르고 자기를 지켜주는 장수를 곁에 둔 것 같고 또 지혜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뒤따릅니다. 저자는 배우는 이들에게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여 눈앞에서 떼어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혜를 간직한 이의 삶은 생기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서의 잠언에는 고대 왕실의 지도자를 양설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격언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좋은 말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교육 자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다스리는 윗자리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이 신분제 사회에서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신분제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고 또 지혜를 갖추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잠언도 바로 그런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 없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그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회적 부와 명성에도 연연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이 푸른 영혼들이 정말 생기 있게 살아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생기 있게 살아가려면 첫째로 죽는 날까지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지혜를 말하라, 유일한 진리를 말하라, 한 문장으로 모아서 말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절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 배움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 신분과 경제력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문명을 발달시켜 왔고 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일반 대중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방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다양한 영상과 정말 무궁한 정보의 바다에서 누구나 고대 제왕들이 받았던 그런 훌륭한 교육적 자유로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단순하고 또 변화가 느리던 시절, 그때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이렇게 저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변화무쌍하고 또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때와 상황에 적절하게 알맞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필요한 실력을 쌓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의 조상, 즉 현생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만 년 전 일입니다. 숲속 정글에서 나무 위에 원숭이 종류의 유인원들과 함께 살던 인류가 처음으로 초원 지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걸어 나온 인류는 아주 그 땅을 파고 그런 땅속에 깊이 묻힌 그런 뿌리 식물들을 먹고 불을 사용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면서 뇌의 용량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농협을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는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신석기 혁명에 이어서 청동기 철기 문명, 그리고 17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 그것에 뒤따른 4차 산업혁명까지 정말 그야말로 인류는 채 1만 년도 되지 않는 그 세월 동안 아주 엄청난 발전을 했고 지금의 문명을 일궈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문명을 가능하게 한 정신의 큰 비약을 가져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추계 시대라고 불렀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동서양에는 많은 현자들이 탄생하는데요. 공자를 비롯한 제자백가들, 인도의 위대한 경전인 리그베다와 우파니자드가 만들어지고 그 전통을 다시 한번 개혁한 붓다가 출현하고 또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과 소크라테스, 그의 후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전통에 서 있던 예언자들과 그 예언자들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정말 인류의 스승들이 놀랍게 이 시기에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인류에게 높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모든 어미 새끼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진 마음,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대하라 이렇게 가르쳤고, 붓다, 즉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바로 서야 남도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류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지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유교는 끊임없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휘둘리는 마음을 붙잡게 하였고, 불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번뇌와 잡념을 없애는 선수행을 통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지님으로써 쓸데없이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사탄 마귀의 속임수, 욕망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그 한마디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얄팍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몸과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그 훈련된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더 베풀고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사랑과 배움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돌이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또 우리 삶을 두려움 없이 생기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결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평안이 따를 것이요, 또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고 언제나 생명나무 그늘 안에서 밝은 태양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인류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주님을 닮아 창조적으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문명에 도취되어 잠시 우리 마음을 놓치곤 합니다. 거대한 바벨탑에 오르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모두가 영생하는 참된 지혜를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꽃피우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무지와 욕심을 거두어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배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지혜와 분별력을 지니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더 베풀고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과 배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생기 있게 하고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더 생기 있게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교회 교육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교육부에서 어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른들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4강 주제는 교회와 직분입니다.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 먹공소를 진행 중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 4강 주제는 갈등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입니다. 오늘 8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4강 주제는 창세기 1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세교 강좌가 있습니다. 3강 주제는 생명사랑 신앙생활입니다. 5월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생사 썰전이 있습니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7일의 정정숙 권사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교육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